여러분은 제자로 이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자라고 하는 것, 이제 제자는 한국 교회에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어떤 수행해야 되는 단계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료식을 위한 어떤 통과 의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청년 중에 한 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부분이 참 많이 변화가 되었느냐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한 30초 동안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내놓는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또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가 생겼다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자 훈련, 어떤 제자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무능력함인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 나의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것을 수행했으니 이제 내가 어떤 레벨에 올라갔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면 응당 스승을 더 높이 여기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참 양육을 잘 하시고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보고 본받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넘어서는 모습은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승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자들은 부단히 그가 밟아왔던 길을 복귀하기도 하고 또 그가 나가지 못했던 길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제자로서 예수님이 스승이신데 우리가 청출어람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 청출어람에 대해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자이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가 제자예요 하는 그 사람, 자칭 제자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냐 하면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로서 해야 하는 그 능력, 그 당연히 해야 할 그 일, 바로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은 그러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기를 더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능력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보이고 싶어하는 자기 증명에 빠져있는 모습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것인지, 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고 또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다가 깨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헛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초막을 짓자. 예수님 여기에서 머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도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만 간직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세 제자들과 내려오게 되셨는데 내려와 보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부모,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나와왔습니다. 나와서는 내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간절히 구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떠나갔나요? 안 떠나갑니다. 어쩌면 그들 위에 안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치 마트에서 불량 점원을 뒤로 하고서 매니저를 불러 세우는 손님과 같은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 그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구했어요. 제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정말 이 가운데에서 한번 귀신이 불집히면 큰일이 나는데 제발 좀 내 아이 좀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못 고치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 왜 이럽니까? 당신의 제자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따스하게 위로해 주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말을 그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럽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다 같이 혼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리지 않고 남은 제자들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혼내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 명은 좀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랑 같이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물론 좀 기도하다가 좀 졸긴 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좀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일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 왜 저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혼내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함께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패,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내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이 실패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한다.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하기보다 이들은 다시 한번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 이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돌아온 세 제자들이 어쩌면 그 중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너희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본 적은 있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시면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갈 수는 있겠어? 우리는 봤어.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달라 하면서 야 우리가 앞에 설 테니 너희 나중에 뒤따라오기나 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에 제자들은 누가 먼저냐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어서 그 변화산을 목격했던 요한이라는 제자는 무슨 짓을 저지르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정말 그 능력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서 방금 혼났는데, 저 멀리에 우리를 따르지 않고 따로 돌아다니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저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저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경쟁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 모르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을까? 저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교역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고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도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제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정말 어디에 가야 할까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뒤엎으시면서 어디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내가 함께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런데 제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저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보다 내가 어디에 가면 편할지를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속했던 곳, 내가 앞으로 속하게 될 곳이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러한 인지도에 대해 생각하고, 또 내가 어디에 있으면 이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더 좋은, 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이와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귀를 닫고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다른 생각밖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로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무능력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 한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제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주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말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따라오지만 나는 결국 저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내가 가는 그 길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금처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첫 설교를 카메라 렌즈를 보고 했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몰려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교회의 굳은 일을 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뒷짐을 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며 정말 너무나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자로서 무능력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으로밖에 전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나에게 무엇을 채워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경쟁심이 붙어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를 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사회에서는 좋은 자리에 유명하고 높은 사람을 앉히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앉히려고 합니다. 절대로 힘없는 아이나 내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을 앉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제자의 길은 다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꼭 끼시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그리고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크다고 할 그때에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들의 시선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작은 자가 섬김을 받고 있고 정말 작은 자가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는 교회가 맞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자리 가운데 선거철이 되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제자의 길을 몸부림쳐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작은 자를 우리 또한 바라보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 큰 자리를 바라보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끼고 계셨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쪼르르 달려와서 일렀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님 이름 가지고서 능력을 일으켜요. 저게 맞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도 버거운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회는 우리를 계속해서 경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사역을 하느냐, 누가 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인지도 있는 사역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잦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번 어른을, 정말로 내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연구한 것,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역,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교회, 자신이 이제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운영하시면서도 그 지역사회의 목사님들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자료들을 무상으로 나눠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보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보자 고민하시며 그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마음 한켠으로 뭉클해지며 또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 또한 거저 주겠다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로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나 홀로 뛰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콕 붙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너무나도 어려워했던 그 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작은 자를 섬기며 또한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